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적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을 신약의 사도들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풀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요즘 말하면 강의 설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확증하는 요즘 말하면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뭐냐면 옛날 노아 시대에 있었던 창세기 6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심판했다는 것을 지금 그때를 한 절 한 절 푸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풀어서 첫째 날이 무엇이고 둘째 날이 어쩌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는 강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방식이 이것이었다라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하나 주어진 사실은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마지막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는 종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종말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노아 홍수, 즉 1장부터 최소한 6장, 9장까지 말이죠. 이 말씀은 당연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보는 구약 성경 읽는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세상 끝난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들어보셨습니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은 말을 가만 들어보면 속뜻은 그런 것 같은 소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안 듣고 싶어하고 그것은 피해가고 나 자신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미에 우리는 국가적 회개에 대한 주제를 잠깐 얘기할 겁니다. 국가적 회개. 나라가 회개한다면 다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정부 이야기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이게 20대 당신들이 40년 전 이야기를 뭘 알아요? 뭘 알았어? 40년 전 우리나라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역사서를 읽어봤나?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국가적 회개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면 각 세대가 자기 세대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20대 당신들은 어른들을 공개할 줄은 몰랐어. 10개만 어긴 죄야.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옛적에 말이죠. 여기 50대 60대 계신 분들도 세상 것 따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어긴 것들 많이 있어요. 그죠? 10계명 중에 어긴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우상 숭배, 주일 숭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하나 우리 세대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한 죄를 그걸 회개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지역적이 개인적이냐? 아니요. 수상적으로 국가의 죄하고 정부의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국가의 죄란 말은 그 국민 전체의 죄란 얘기예요. 그런데 국가의 죄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마치 그러면 나는 그보다 우월한 자라서 그를 대신에 회개해주는 척한다고요. 이런 척합부터 버리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롱하는 마음으로 비웃는 마음으로 또는 가볍게 들은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총체적으로 말하면 각 세대가 항상 이 죄를 지어왔어요. 사사시대도 이 죄를 지었고 왕정시대에도 이 죄를 지었고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특히 자기 당대보다 앞에 있었던 눈으로 보지 못한 앞선 세대와 앞으로 온다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셔버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 하나 얻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까지도 그러니 덩달아 과거와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상관없는 시대. 각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악이 시작되고 악이 있으므로 얼마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1.16대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1.16이 아니라 이의 원칙은 하나님이 장문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시 종말의 한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성경을 멸시하는 죄를 회개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자기 이름보다 존귀케 하셨나이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게 앉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 설교할 겁니다. 적은 수가 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적은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설교할 것이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베드로후서 보면은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압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면서
그러면 끄트머리만 얘기하면 될 텐데 끄트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처음 없는 백성은 마지막이 없고 마지막을 부정하는 백성에는 처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을 주장할수록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또는 세상이 무엇을 부정하는 것을 봐야 되냐면 세상은 처음을 부정합니다. 처음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없는 거고, 계명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고, 죄가 없으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구세주가 필요 없는데 무슨 다시 오실 주님이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의 약속이 계시록까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3장 베드로서 3장과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강의하진 않습니다. 베드로가 구약성경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 준 것처럼 저는 베드로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령께서 감동해 쓰신 이 말씀에서 대주제를 보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창세기의 역사는 실존한 역사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창세기의 역사를 부정함으로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마지막까지 있을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죄를 막아야겠다.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같이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서부터 이 세상에 악이 팽배해지고 악인이 횡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을 항상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혁은 근본입니다. 아드 폰테스입니다. 샘물로입니다. 원래 물줄기 그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물의 근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원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인 계명 하나하나를 어기기 전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것은 없어. 원래 다 사람이 만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질 때는요, 내가 이 계명 어겨야지 이러고 짓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해져 버리면 구체적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죄는 항상 구체적인데 구체적 계명을 무시하고 구체적 계명을 범해야지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적인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두려움을 상실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결과는 구체적 계명의 범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전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울금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첫 자루로 찾아가는 지름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선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자 만들어 이름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역사라는 겁니다. 원역사. 원역사라고 일반 학계에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강평 성도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이게 원역사라는 건데 한자는 원래 그 말이고요. 앞선, 이전에, 뭐 earlier 혹은 뭐 primitive 이런 의미예요. 이게는 가장 원시적인 원초의 이런 뜻입니다. 말 자체는 말이죠. 이 세상에 가장 앞선 시대의 역사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단어의적 의미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신학교에서나 목회자들이 쓰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앞선 역사가 아니라 가장 앞서 있었던 그 이야기는 역사가 아닌 거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처럼 보이지만 역사가 아닌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역사 앞에 있다는 의미에서 원역사라고 붙여버립니다. 우리의 역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역사 앞에 역사, 이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실존 인물로 보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전부 다 사실로 믿죠. 그런데 왜냐? 아브라함은 부정이 안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부정이 안 돼요. 아브라함과 그 밑에 족보들은 부정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오래된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그냥 원역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역사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역사하고는 좀 다른 역사 비스무리한 무엇 어떤 거 있긴 있었겠죠. 왜? 아브라함도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었지만 역사 그대로를 쓴 것이 아니라 있었던 역사 조금 했다가 우리 이를 남겨놓죠. 이 치료할 때 뿌리 조금 남겨놓기다 더 씌우죠. 그런 것처럼 조금 남아있는 역사에다가 이만큼 더 씌워가지고 이스라엘 종교를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을 설명해주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어떤 종교적 탐구의 결과인 것처럼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로 쓴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고 이걸 이름하여 신학자들은 고급스럽게 뭐라고 그러냐면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원역사는 원래의 역사도 아니고 맨 처음의 역사도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앞선 시대지만 완전히 진짜 역사는 아니고 역사 비스무리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게 원역사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십시오. 카톨릭 청년 성서 연구회인가 카톨릭 청년 성서 모임에서 그 카톨릭 엘리트 청년들이요 성경 공부하는데 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여러분과는 깊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 교인들 나는 진짜로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듣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맞춰 설교를 합니다. 봐보세요. 카톨릭 청년들도 말이죠.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는 원래의 태초의 역사라는 의미로 12장 이후에 기술된 이스라엘 성조들의 이야기의 서곡이며 아까 봤죠? 원래의 태초의 역사라면서 원역사라고 불러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장입니다. 서론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역사는 역대기적인 사전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 이전의 상태, 우주의 기원 및 인간의 창조, 인간사의 근본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조명하여 기술한 신앙 고백이 그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러고 있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를 상관성 있게 만든 자기들의 해석이라고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 청년도 오해하지 말고 성년들 아주 깊게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근데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말이죠. 이 카톨릭 성서 모임에서 뭐라고 말하면 100만 년 그 이전의 시대를 과거로는 설명할 수 없게 현대적 의미의 역사를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해요? 100만 년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순신 장군 8.15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 안에서 풀어낸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은 사실 그대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글이 있는데 제가 기니까 안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카톨릭 성서 모임 읽었죠. 이거는 요즘에 주류 구약 학자들의 결례예요. 나중에 김아윤 전도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전체 오늘 좀 나오기를 바랬어요. 최소한 제 말이 신학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라는 이게 거짓말이가 진짜인지는 그분이 확인해 줄 거니까요. 미국은 전 세계 신학계의 절반이라고 봐도 됩니다. 전 세계 다 합한 게 벌써 절반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50%는 확인되는 거예요. 나머지 한국 거는 제가 몇 프로 당첨해 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썼는데 이분은 그래도 이런 견해들보다는 상당히 정통적으로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잘 보세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의 원역사의 비밀에서 자기가 쓴 책이에요. 요 근래 나왔어요. 며칠 전에. 원역사란 인간 역사 이전을 말합니다. 인간 역사 이전을 말합니다. 역사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형제 그죠?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근데 왜 이 책을 썼냐? 이게 이분 안에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창세기 원역사를 살펴보게 된 동기는 이분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과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서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저하고 비슷한 시각이 이런 면에서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는 실제고 소돔과 고모라도 실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오실 날과 재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소위 원역사에 해당하는 창세기 6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홍수 이야기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어디냐?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정의에 의하면 실제 역사는 아니지만 실제로 있을 일을 위하여 실제 있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 노아 홍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인은 창세기를 볼 때는 노아 홍수는 진짜가 아닐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노아 홍수가 진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서 노아 홍수 때 살았던 노아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베드로 말씀 똑같다니까요. 처음을 인정하면 나중을 인정하게 되고 나중을 믿는 사람은 처음보다 믿어야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신앙. 그러니까 이분이 참 우리를 깨워주려고 했지만은 원역사를 부정해버리면 노아 홍수를 원역 실제 역사 이전이라고 역사가 아니라고 봐버리면 그가 자신이 주장한 것에 효과는 반감되어버리고 자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되거든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원역사를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됐습니다. 대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창세기 어법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고 아담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첫사람과 그 10대 후손을 사실로 말했어요. 노아 이야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가 갑니다.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일반 학자들 말하는 원역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아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곳곳에 원역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아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죠. 아담의 죄,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왔으나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야기, 그렇죠? 특별히 재밌는 걸 뭐냐면 창세기 원역사는 1장부터 11장인데 여기에 족보가 10개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닌 이야기를 말할 것 같으면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처음부터 아닌 글쓰기였다면 족보를 넣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인 책이 뭐냐면 족보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사기를 치지만 않는다면 세상에서 제일 역사적인 책이 족보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는 세상의 족보를 가르쳐줍니다. 모든 인류학자, 문화학자, 성경 창세기를 베이지하고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고학자들도요. 어디 가서 땅을 파야 되는지, 어디 가서 파면 뭐가 나올지를 원하면 다 창세기를 봅니다. 가장 오래된 걸 찾으려면 가장 오래된 걸 찾아야 그 바닥에서도 성공한 거예요. 오래된 걸 찾을수록 다 성경 창세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라고 믿지 않으려고 그래. 재밌지요. 재밌지만 이게 악한 겁니다. 사람은 재밌으니까 혹하는데 이게 악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일들을 인용하여 역사적 사실과 인과관계를 맺는 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걸 원인으로 놓아서 지금의 결과를 말한다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족보도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아담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 사자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인용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인물과 사건은 전부 다 진짜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실 단순하게 결론 맺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라고 저는 설교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소위 잘난 사람들, 말 잘하고 학벌 좋다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의 고급스러운 언어를 가지고 우리를 그들의 지식으로 실력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요. 자기보다 좀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말할 것 같으면 딱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소망할 만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란다. 그 준비는 각자가 하지만 교회가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설교자들과 가르쳐 성경에 분명히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옵니다. 원역사 이야기는 1년 반쯤 전에 한번 설교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걸 주제로 삼은 게 아니고 설교 중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거를 주제로 삼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먼저 제가 간단한 반론 몇 가지 합니다. 여러분께 기억해 보세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창조부터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말씀한 것의 90% 이상은 다 문자적 의미로 말하고 전달하고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의 비유가 있고 약간의 상징이 있고 약간의 둘러대기가 있지만 대부분은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차에 타, 밥 드셔, 교회 가야지, 다 문자적 의미죠. 사랑합니다를 상징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손 들어보세요. 그것에 만족할 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논증을 한번 해볼게요. 논증이라면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너무 거부감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갈 때 왜 교회 가면 일요일에서 왜 목사가 좋아하면 일요일이니까 또 왜 목사가 좀 거시기에 일요일에서 그 일요일에가 논리고 그걸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주장하는 말을 말이 되게 이치에 맞게 증거를 내서 말하는 걸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단어 자체를 너무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역사라는 말을 역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틀렸고 우리가 믿는 바를 말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 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믿는 말을 믿기는 믿는데 말이 되게 설명하는 걸 우리는 훈련을 해보지 않았고 그거를 준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맡은 자로서 그걸 맡은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전해드리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몽주의에 그러니까 한참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사고로 가는 그 시대 이후부터 성경의 초월적인 그러니까 신성한 내용들, 초자연적인 기적들 다 신화로 취급했습니다. 신화는 보통 사람들은 환상적인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허구의 이야기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의 사실에다가 우리 삶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에다가 인간 실존라는 것은 우리 실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존의 근본,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우리 이렇게 살게 됐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 또는 예측보다 좀 나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순수한 게 아니고요. 사상의 옷을 입힌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신화가 달라요. 구조는 비슷한데 거기에 각 지역마다 자기들의 사상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헬라 세계의 신화와 동양 신화는 좀 달라요.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입힌 사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달라요. 어쨌든 완전하고 오리지널한 역사로 보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신화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쓰게 하셨고 쓸데없는 옷을 입히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무슨 사사의 옷을 덧입히고 자기들 해석을 덧입히고 할 것 없이 사실 자체만 기록하더라도 이 책이 부족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그 자체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직접 받아 쓰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 양이 많다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그 동양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적 무슨 신화적인 세계관이 이런 거를 덧붙일 여유가 없다고요. 그냥 사실대로 주신 대로 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 운운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드릴 것은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이 지금 뜨끈뜨끈하고 늦은 밤에 이 쓰는 제가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듣기도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준단 말이죠. 오늘 설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꼭 해줘야 한다.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사람들의 약간의 좀 오류 내지는 조금 부족함이 뭐냐면 마지막 이야기만 너무 알아요. 예. 처음 이야기를 강구하고 처음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성경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가 다 탄탄한 기초가 쌓여 있어야 된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늘은 약간 제가 그분들을 위하여서도 설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주십시오. 신화가 뭐냐면 우리 문학에서 신화는 자 전에도 우리 말씀드린 적 있죠. 다시 한번 갖다 말씀드립니다. 단군 신화, 주몽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초능력적인 영웅과 건국의 배경을 다루는 상상의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뭐 고구려를 세웠다, 로마를 세웠다 이런 거죠. 그 목적이 특정 인물의 위대함이나 한 국가의 권위와 건국의 정당함이 신적 권위에 있다, 하늘의 뜻에 있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과시하기 위한 글들이 대부분의 신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옛날 이야기, 전설과 섞인 그런 신들이 캐릭터로 등장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래서 폭넓은 의미에서 신화는요, 이 콜린 듀리에즈라는 사람이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2차 대전 때 상당히 활동을 열심히 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영문학 교수였는데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라디오 방송을 당시에 수많은 영국 지성인들을 깨웠어요. 그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좀 쉽게 가르쳐줘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다시 해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콜린 듀리에즈인데 이 사람이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해석하면서 뭐라 하냐면 신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성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긴밀한 관계를 가능케 해주는 문학적 표현 양식이라고 봐야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평소에 했던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과 물리적 세계의 동식 존재란 말이죠. 근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멀리 어딘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죠?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지금 영과 육이 함께 하죠. 영의 세와 육의 세랑 분리되어 있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 같은 소설 같은 데는 벽장 넘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접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붙어있는 초월적 세계,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적은 당신이 저 멀리 있거나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 세계, 초월적 세계는 바로 당신 옆에 있고 당신이 이미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속에 천사 있고 귀신이 있어요. 자, 따라서 성경의 신화는 여기서 성경의 신화라는 거는 성경의 신화란 말이 아니고 신화처럼 보이는 거죠. 뭐 천사 나오고 불말과 불병거 나오고 그러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움직임이 이 세상과 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 자기 이해를 추구하거나 실존론적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해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실제로 있는 나를 감싸오는 이 어마어마한 진짜 존재하는 세계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위 신화라는 문학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물질적 세계 너머에 존재와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물들과 언어들의 최극단치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그 근접해 있는 유리막 하나만 넘어가면 있는 그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게 신화라는 문학인데, 성경은요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성경은 신화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역사로서 설명을 해요. 신화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존재 하나 우리 역사와는 구분하여서 그걸 또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신화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은 말하냐면 초월적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영과 육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의 세계와 초월적 세계라는 것이 물리적 세계가 분리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통으로 역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니엘 시대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내려왔단 말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왔어요. 다니엘의 그 역사요, 가브리엘의 역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신화적 캐릭터라고 신화적 구조, 신화적 양식을 하지만 성경은 신화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라. 신화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물리적 세계 이상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만 그 자체가 여기 구분선이 있는 거예요. 구분선이. 근데 성경은 이 구분선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한다 하늘에서 통식으로 들리고, 하늘에서 응답하면 땅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들 때문에 천사들이 파면돼가지고 이 땅에 전쟁도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다윗을 천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유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로 모든 피조물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동시적으로 역사를 한다고요. 말 그대로 역사예요. 천사가 나를 위하여 동원되고 그가 동원될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는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신화를 운운하면 안 됩니다. 신화를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화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직접 대화 안 보입니다. 신화 속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화를 얘기할 때 아까 C.S. 루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몇 분간은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참 중요한 통찰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뭐라 하냐면 이분은 이 신화 운운하면서 역사성을 거부하는 신학, 그 결과는 로마 카톨릭자가 되거나, 왜냐하면 저쪽에는 신화가 너무 많아요. 온갖 잡다한 걸 다 받아들이고 신학 자체를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리아를 생각해서 연옥을 생각해보세요. 카톨릭자가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거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역사를 빼버리면 실상은 나는 그건 안 믿어도 예수님이 날려요, 죽은 건 믿어요, 이건 다 가짜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 오해하지 마세요. 똑똑하다는 것은요, 사물을 보면 보는 대로 직시하고 그걸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노인들 보세요. 그죠? 노인들은 참 그분은 지혜롭다 그래요. 어른한테는 똑똑하다고 애들한테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참 어른이 지혜로우셔. 그럼 왜 그럽니까?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꼬고 이렇게 섞어버리고 희석시키고 그 중에 그래요. 예, 어떤 사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적인 욕심을 섞으면 지혜가 더러워져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깨끗하고 쓸모있는 지혜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신학자들,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 성경을 신화적으로 보거나 또는 성경을 신화적으로 본다는 말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유용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 실존론적 도움을 받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신학이 막 오를 때, 그때 이분이 같이 살았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똑똑한 신학자들한테 한마디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학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고 친근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비교의 기준이 부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신화 운운하지만 다른 문학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전설 혹은 소설이라고 말해준다면 저는 그가
복음서 연구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전설과 소설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독특한 맛으로 전설과 소설을 감지해낼 만큼 그의 문학적 미각이 잘 발달되었는지를 알고 싶을 것입니다. 무슨 말하면 신학자들이요, 신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전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가 성경 보다가 믿기 싫으면 전부 다 신화 전설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신화와 전설을 연구한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음식 맛보면 알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글을 몇 글자만 딱 맛을 보면 이게 소설로 쓴 건지 역사로 쓴 건지 바로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글을 읽고 신화와 소설, 문학을 연구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나 같은 사람 볼 때 당신 신학자들은 신화도 모르고 전설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믿기 싫으니까 당신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신화 어쩌고 말하더라. 당신 전설을 알아? 신화를 알아? 그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믿기 싫으면 믿다고 믿기 싫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비판했냐면, 제가 오늘 그분의 말 좀 각색을 하면, 오늘의 목회자와 신학생들 다수가 성경이 당대에는 오해되었고, 잘 보세요, 성경이 쓰여진 당대에는 오해되었고, 중세에는 왜곡되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개혁자들에서 선별 취사 선택, 그리고 개혁에 이용되었고, 오늘에 와서야 그 뜻이 바로 잡혔다, 그 뜻을 발견했다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으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몇천 년 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는 참 그 도를 깨달았다는 데, 이런 말하는 분들은 진짜 교만한 인간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거는 그런 것도 있죠. 왜? 성경에 보면 봉인된 것들이 있으니까. 자, 뭐라냐면 루이스가 이런 사람들 보고 요즘의 신학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작가의 사상이 그들과 같은 문학 속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습관처럼 쓰는 비유나 무의식적인 생각도 같았던 사람들에게는 불투명하고, 이와 같은 이점이 하나도 없는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투명하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논증이나 증거로도 상쇄시킬 수 없는 선언적으로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시대 사람이 글을 쓰는데 조선시대 사람, 그 시대 사람은 같은 생각, 같은 사고방식,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무의식 세계까지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완전히 그때하고 상관없는 시대에 사는, 상관이 없다는 게 거리감이 이렇게 많은 오늘날 우리야, 그때의 글을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어디서도 증거를 얻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신학자는 보통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들이 2000년 전, 3000년의 글을 오늘의 씨앗 뜻을 바로 분별하려고 오늘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3000년 전 얘기했던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20세기 신학자가 아니죠, 20세기 평신도가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신화로 보고 소설이라고 보는 사람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연구하는 텍스트의 기원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시 재편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보면 번역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재편집된 신학을 따라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어가 완전 차이가 나고 뜻이 완전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번역일수록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각 저자가 어떤 소실된 문서를 사용했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어떤 영향 하에서 기록했는지 등 텍스트 등 본문의 배경과 정황 전체를 구성하려고, 지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엄청난 박시감과 놀라운 재주의 산물입니다.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거의 천재가 돼야 되는 건데 다 천재인가 보지요? 이런 뜻이에요. 비평가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일반적인 비평,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된 책에 대한 평가, 칭송은 비난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의 책이 비평을 받아 보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똑똑한 사람이 남의 책을 비평하잖아요. 비평할 때 내용은 비평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책 써서 한번 비평 받아봐. 그러면 깨달을 거야. 본문은 거의 비평 안 하고 자기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평한다 뿐이다. 비평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 책을 기록한 과정에 대한 상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은 한 본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칭찬하고, 다른 본문에 대해서는 애쓴 흔적이 보인다. 신학지 뭐 이런 거 보이죠?
무슨 공동체가 또 무슨 선지자가 참 그 뭘 반영해서 애쓴 흔적이 보인다. 무슨 흔적이 보인다. 이딴 식의 책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부분은 거침없이 써나갔고 또 어떤 부분은 재능이나 영감 없이 쓴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부분은 영감 안 받고 썼구나.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참 재주를 가지고 썼구나. 이 부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구나 라고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은 사람의 말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갈라낸다. 성경을 난도질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비평가들이 이런 판단할 수 있으려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관습 언어, 인종적 특징, 계급적 특징, 종교적 배경, 장문 습관, 기본적 가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 비평가들이 어떠한 재구성을 고안해내든 그것이 틀렸음을 적나라하게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모르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요, 말 그대로 뭐뭐 했다면이잖아요. 만약이죠. 확률 게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만 하더라도 신학자들은요, 한 사람이 1장부터 11장까지 해석할 때 가정을 몇 번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 사무실에 주석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뭐 했을 것이다. 그랬을 것으로 본다. 그랬다고 짐작된다. 라는 식의 말. 성경은 분명히 그랬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 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러면 확률은 곱하기잖아요. 하나의 가정이 80%라고 생각해 봅시다. 80%면 0.8이죠. 자, 곱하기 0.8, 0.8, 0.8, 30개만 해보세요. 믿을 만 하나도 없게 되죠. 그죠? 확률적으로 1이 안 되는 것은요, 곱하면 곱할수록 거의 제곱으로 해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가정의 가정을 곱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이 없고 그 사람들 설교에서는 아멘도 할 것 없고 노멘도 할 것 없어요. 아멘, 노멘도 말이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말이죠. 뭔가 사실은 주장이 있어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주장이 없고 밋밋한 소리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믿지 마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신화라고 말하는 것이 또 하나는 문학의 한 장르잖아요. 홍준사님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죠. 눈을 부르르 떠보세요. 그래요. 그럼 문학이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문학은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위키백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를 예술적 표현의 제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여 인간과 사회를 진실되게 묘사하는 예술의 하위 분야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언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글문, 글월문의 예술에서 문예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거예요. 문예. 근데 이 문, 글로 하는 예술을 학문으로 연구하니까 문학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학원에서 애들 국어 가르치면서 암기한 건데 문학은 삶의 진실을 추구하는 언어 예술이다. 예. 사실 그대로 쓰든 상상을 쓰든 인간이 이래야 한다는 뭔가 옳음을 추구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권선징악이 주제라고 해요. 악은 권하고 선은 권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말로 한 예술이다. 참 작품이 멋지면 정말 감동이 크지요. 예, 막 집에 잘 보관하고 가보로 예술입니다. 언어 예술입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고 순수한 추상적 사고도 있어요. 목적이 인간에게 바른 것을 그리고 미적 감흥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학 안에는 순수 사실도 있고 순수 추상적인 사고의 결과물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순수 사실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 문학은 보통 소설 생각하시니까 근데 순수 사실로서 문학은 보고문학, 기록문학 우리 이른바 다큐멘터리 있죠? 이런 문학이 들어갑니다. 서간문학, 편지 있죠? 임진왜란 때 일기 쓰죠?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다 가짜라고 봅니까? 아니죠. 뭐 누구의 일기, 누구의 편지 이런 거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서한문학 내지는 서간문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출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 말이 맞지요? 예. 이런 문학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들어있고 기분도 그때 당시 기분도 들어있고 자기의 판단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골자는 경험한 사실을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기록문학 중에는 탐사 보도도 있습니다. 여행기, 뭐 옛날에 뭡니까 함의 표류기 같은 거, 우리나라에 그 네덜란드 사람 와가지고 표류해 갔던 이야기 있죠.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뭐 옛날에 철학자들이 아라비아를 갔다든지 이집트를 갔다든지 뭐 페르시아를 여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저기 중국 유람하고 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전부 다 뭐예요? 문학입니다. 문학인데 그것은 자기의 감흥과 평론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걸으면서 봤던 견문, 사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문학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문학 이꼴 사실이 아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계에서는요, 신학계에서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을 봐보세요. 어떤 분이 설교하다가 혹은 강연을 하다가 이것은요 지혜문학인데 라고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신뢰성이 좀 떨어지죠. 막 믿어야 하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글이라는 느낌이 확 떨어져 버리죠. 이건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거 완전 다르죠. 어감이 달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학 자체는 사실도 있고 순수 창작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본질을 가르쳐줄수록 고전으로 오래 남아요. 그런데 그 문학 개념이 희한하게 신학에서 성경을 볼 때는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증언문학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 거예요. 계시문학.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직접 보이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 증언한 글, 이렇게 버리면 문학이란 말을 붙여도 사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행기, 서신 또는 뭐 다큐멘터리 같이 그렇게 되는데, 희한하게 신학적으로 범주에게 벽을 넘어와 버리면 문학이란 말은 학자들에게 의해서 또는 듣는 성도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의미 지어지냐면 사실과 상관없는 추상적이고 허황된 이야기, 그러나 무언가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는, 진짜는 아니어도 신앙적 교훈이 있으니까 괜찮은 이야기로 문학 자체가 그렇게 새롭게 정의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문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목적에서 또는 어떤 맥락에서 쓰냐, 꼭 이게 사실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하기 좋을 때, 싶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믿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을 때, 이건 그렇게 볼게, 이게 하나의 문학으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김재호 전사님 제 말을 그런 비슷한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래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저한테 밥 사주고 오신다는 분 있죠? 굳이 두 분이 목사 전도사고 한 분은 이 지역 H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 송구영신 예배들 때 어쩔 때 우리가 한 번쯤 인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교육자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도들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 했더니 실수죠. 웃는 거예요. 뭔가 이게 통하는 웃음이죠. 그런데 그 H교회 집사님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첫 반응과 비슷하군요. 제 신학자들 내지는 다른 목회자들의 실상을 얘기하면 여러분은 지만 잘나고 다른 사람 그냥 깐다고 비판한다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유 없이 남 밟고 일어서는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진짜 무서워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무서워하냐면, 옛날에 젊을 때 저희 집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소개팅 나가지고 앞에 자매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저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상처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새끼 너 진짜 교만하구나, 안 되겠다.
여기다가 면도칼로 얼굴을 싹 긁어버려도 할 말도 없고 하나님이 능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란 걸 압니다. 조금만 까불어도 네 얼굴 잘난 줄 알아? 아이고 그래 키 크다고 그러니까 멋지다고 하지 순식간에 다리 부러버릴 수 있고 네 얼굴에 칼집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나는 뭐라고 배냐면 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저분을 낮게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학교 앞에 광장교회 있어요. 그 광장교회 모퉁이 돌아가면서 내가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처럼 들리죠? 문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 쓰면요 이게 서한 문학이 되는 겁니다. 남 밟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밟히는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그것을 괜찮게 여기는 것에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마음에 이만큼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가서 어쩔 것이야 이게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와 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논리와 신학적 범주에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순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와 우리가 성경에 갖다 있습니다. 이종에도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물론 다른 사람에서 배운 통찰에 의한 것이지만요. 창세기 1장 11장은 우리 존재의 토대 자 이해되시죠? 우리 존재의 토대 판입니다. 선악의 대립 너머에서 양자를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 선이 있음을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무목적이며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 구조수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격체들의 시공간임을 주장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 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아까 그 사람 말보다 더 어렵네. 자 그래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존재의 토대라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냐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야기죠. 창조입니다. 창조 없으면 모든 성경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 선악을 판단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선설, 선악설도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 이원론. 근데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적 존재로서 동일 권위로서 양자가 서로 대립하는 양자가 함께 존재할 때 누가 누구를 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나와 너를 다르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도덕적 판단은 서로 낼 수 없습니다. 동일 권위와 동일 뭡니까? 그러니까는 동일 권위와 본인 자체가 양자가 스스로 자기 기원일 때 자존할 때 소위 말해서 선한 신과 악신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서로의 파워가 똑같다면 누가 누구를 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보기에는 윤리관념에서 악이지만 그가 자기하고 대립되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악이 아니고 네가 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선과 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서 이 둘을 판단하는 권위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표현하자면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선악 자체가 윤리적인 판단이 있고 즉 올림과 내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의 판단자는 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비춰서 악이 나오는 겁니다. 악은 그 자체로 독립적 활동체이지만은 윤리적 판단에서는 비교의 말입니다. 이 선의 비교로서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악을 판단 내리고 아시겠죠?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즉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하기 이전에 근본적 선으로서 존재하는 성경이 표현하면 의롭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어느 신화나 종교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의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목적도 없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처음 이 선함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기계적으로 가냐? 그러진 않습니다.
그 안에 인격적 피조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인격체들의 자유를 누림의 시공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시작한 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운행되고 있고 역사가 진행되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 그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사역의 상태 우리는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 돌아가 보세요. 어떤 종교가 이 마지막 일을 할 일을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 동시에 결코 자존하는 신과 그와 실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세계관적 인식을 가능케 하고 역추론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신을 잊지 못하게 하는 인류 기억의 문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추상적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관계, 부부와의 관계처럼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고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라는 스스로 계시면서 이 피조물 없어도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신이 있고 그러나 이 피조물은 완전히 이 신과의 의지적 관계 안에서 실체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피조물이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줘요. 이런 세계관적 안목을 주는 그런 글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거를 시대를 거슬러 와서 창세기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만물의 근원으로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기억을 나게 하는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입니다. 기억은 역사가. 그래서 경험한 신과 경험하는 세상을 통하여 들려주는 신의 말씀을 완전히 경험한 듯 쓰는 것 외에는 다른 글쓰기 법을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후대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께 들었었다 하더라도 경험한 듯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있고 우리는 그 경험한 세대의 후대로서 그 인과를 그러니까 이게 원인물의 결과서 또 경험하고 세대가 살고 있죠. 그래서 경험적 언어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없는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경험의 언어입니다. 아까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면 창세기 읽어봐라. 다른 신화하고 시작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은 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신화는 이런 맛을 주지 않는데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의미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일반 문학에서 의미하는 것은 의미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설을 보면 없는 가상인물을 만들어내죠. 거기서도 의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미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존재하는 것을 위주로 기록합니다. 즉 사건, 실존 인물 위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대화도 있습니다. 위주로 기록하고 명백한 사실로서의 존재에서 의미하는 바가 도출됩니다. 즉 빵을 안 먹었는데 배부른 것처럼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 빵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이런 식의 글쓰기라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것부터 의미가 나오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특별히 의미로서의 힘과 기능은 전적으로 어디서 나오냐면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 속에 입각하여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하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실인데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미가 더 큰 의미를 가지냐 하면 인간 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즉 신의 존재로부터 나온 의미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바이지만 그래서 존재하는 인물과 사건이 중심 내용입니다. 보세요. 인물과 사건이 중심 내용. 이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짐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판단해요. 에덴 동산, 노아, 바벨탑. 그러므로 소위 원역사는 그냥 역사입니다. 원이라고 붙이지 마세요. 원이 붙이면 그 자체가 왜곡되어 신학계에서는 다시 정의 내려진 것처럼 문학과 같이요. 원역사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역사하면 됩니다. 원역사하면 일반 역사 말하는 거 외에 추가적인 설명이 꼭 붙어요. 이게 원역사라는 것인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요. 인간에게 유의미한 존재한 사실들의 기록입니다. 자, 만일 원역사가 사람의 순수 문학 작품이라면 이스라엘의 자기 기원과 종교에 대한 근원 설화에 불과하다면 혀설자,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예언적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어린이 돼서 지금도 어린이죠. 제 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나이가 됩니다. 진짜 이 세대 끄트머리에 여론만치나 배운 사람들이 도전할 겁니다. 정말 우리 여기 강평국 성도님이나 황원주 집사님 이제 40대 된 분들만 하더라도 사회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요.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남 밑에 있어서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논쟁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단일 주제만 갖고도 할 말이 많아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콩나물 500원, 1000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 정말 다음 세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창세기가 원역사가 순수 문학 작품이라면 예언적 기능이 없어야 돼요. 예언적 기능. 예언서는 아니죠. 물론 예언이 들어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실제 기록이기 때문에 예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후에 거기에 나온 말씀이 후에 성취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짜라면. 12장 이하는, 즉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11장까지의 사실을 전제하고 예언의 성취로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역사는, 저를 봐보세요. 역사는 역사적 인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때 휴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휴전선을 갖고 살아요. 6.25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일제 식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제 청산이니 일제 시대 때 무슨 뭐 건물이 남았니, 일본식 이름이 남았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역사는 역사적 인과성이 있어요. 30년 전에 어느 부부가 결혼했기 때문에 30살 먹은 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리라,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 라는 직접적인 예언 문구가 없어도,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더라도 앞선 시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견되는 다음 시대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의 1장부터 11장과 12장 이하를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2장부터가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마지막 27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의 직계조상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나온 게 아니라 11장 말미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11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라고 할까봐 아브라함의 족보는 훗날 사람들이 나눠놨지만 11장에 들어있어요. 누가 11장까지는 가짜라더냐, 진짜다 그 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직접적인 예언뿐만 아니라 앞선 시대의 사건이 뒤 시대의 사건의 자연스럽게 원인으로서 역사해요. 그래서 결과가 일어날 것으로 자연스럽게 예견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예언이라고 예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적 기능. 우리 지금 박수인 사모님 임신했죠. 이 사실 자체가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몇 달 지나면, 그렇죠, 예언적 기능이에요. 본인 입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사실로부터 다음이 예견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언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이 예언적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확실한 이유,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법은 창조하실 때부터 100% 적용이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자기 속성에 따른 판단과 행위가 앞선 시대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뒤따르는 역사도 역시 일관된 하나님의 법 적용과 판단에 따른 역사가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뒤 시대의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상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고 화가 주어졌는데, 이 동일한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가 소위 원역사라고 부르는 그 영역사에도 똑같이 있었고
결과도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원역사는 역사죠. 역사죠. 동시에요. 이 원역사는 예언적 기능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동일한 판단이 이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서 내려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뭘 예견할 수 있죠? 동일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복과 화가 주어질 것을 예견이 되죠. 그래서 예언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후세대의 기록들을 보니까 그 앞선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도 그렇고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나 같은 하나님과 같은 판단으로 같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의 역사성을 인정하며 앞에 것과 뒤 것은 인과적, 논리적으로 뭡니까? 예언적 기능이 있는 앞의 역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후대 역사가 읽어지는 예언적 기능을 가진 역사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우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고로부터도 역사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혈통과 민족 분포,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느냐, 거주 지역과 생활상, 문화와 법률, 정치, 경제 등 인간 문화에 있어서 성경만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기록 자체가 없을 뿐더러 12장 이하가 11장까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배제하고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란에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지, 왜 그는 바벨론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왜 떠나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이 11장까지의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최근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장창수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 개혁과 신앙 삶을 위한 자기 부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분이 그런대로란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단의 언어가 이분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좀 확실하게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좋은데 그렇게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소개한 분들보다 훨씬 나은데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의 원역사는 비역사로 보는 신화가 아닌 인류 역사 또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충분하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선민의 역사가 기록된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맞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12장의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건 뭘 들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이 말씀의 전부다. 모세가 기록했지만 모세도 그때까지 들려왔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원역사도 충분히 구원 얻게 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다. 훌륭하죠? 근데 뒤에 가서 이제 사족을 붙였어요. 신화처럼 기록된 원역사이지만 절대로 무시될 수 없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귀한 통찰입니까? 제가 이분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그렇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 메시아 소망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들은 건 아브라함 앞전 시대 사람들이 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어디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귀한 통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멋진 통찰했으면 그때 가서도 그러므로 원역사 하는 사람들 들으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나 하나의 추상적 문학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다. 이래야 되는데 뒤에 가서 한 발 살짝 물리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한 통찰을 준 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 성경 존중 사상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의 말씀과 베드로처럼요 그대로 받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권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한 권의 책에 꿰뚫고 있는 하나의 궤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주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일관된 궤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이제는요 진짜 다른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 됐습니다. 이 나라가 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 소위 개혁과 혁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판단자가 없으면 상호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주일 설교할 때 잠깐 이 부분도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교단적인 발표 또는 선언으로서 그렇게 행하면서도 우리는 큰 질병 하나 전쟁을 겪어본 적도 오래됐기 때문에 평안하다 아니라다 이러고 살아온 지가 수십 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나라가 그대로 평안하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우리 이야기에 대한 이 말세의 징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믿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무엇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죄부터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아무데나 던져놓는 죄, 멋들어지게 품에 안고 다녔지만 먼지가 쌓이도록 읽지 않은 죄, 설교 시간에도 원하는 주제가 있고 원하는 권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권을 설교할 때는 그 자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죄. 한 절에서도 한 구문은 아멘이요 한 구문은 노멘했던 죄. 내가 과거에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던 부분은 즐겁게 됐지만 나하고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구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저 멀리 둬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지 아니하여서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내가 만든 신학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기 위안을 삼은 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 그 존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온 건 학문으로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다 아닌데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그게 인지부조 아래 이딴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자율적 내가 법에 대해서 자기 선의 기준대로 판단한 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면 말씀의 내용 구체적인 규례를 범한 죄들이 생각이 나고 그 회개도 진실해집니다. 통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즉 몸을 괴롭혔던 죄를 회개하면 이 자체가 잘못되고 생각하면 구체적인 사안도 떠오르고요. 물론 순화적입니다. 구체적인 일을 회개하다 보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께 이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를 회개해야 소위 국가적 회개도 되는 것이고 교회의 회개도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돌아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어주는 자체가 저는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안 열린 분도 있기 때문이고, 목소리 큰 몇 사람의 아멘에 내 아까 정말 내가 가슴 그 아멘에 내 아멘을 숨겨요. 한편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공간이 작기도 하지만 김재하 전사님의 아멘 소리 기도 소리 저기서 이까지 들려요. 방해를 안 받고 들려요. 방해를 안 받아요. 중간에 말이 없으니까 방해는 거 직접 다이렉트로 온다고 그래요. 중간에 여기저기서 아멘이 와야 이게 누구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 누구 소리인지 모를 텐데, 세상에 이 앞에서 나도 큰 소리 기도하는 데 보고 저 뒤에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여러분은 맨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방해하지 못하는 작은 기도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회개를 하자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토해놓는 회개를 하는 이는 적은,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지 모르지만 제가 1000번 만번 설교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와 여러분이 얼굴을 보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와 아멘 소리가 방해를 받았어요. 중간에 다른 소리에 간섭을 받아서 이 앞에 온전히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크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부르짖는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 남의 사람 기도 소리 들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존중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완전히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 덧붙여 우리 기도 제목 겸하여 하나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우한 폐렴이 지금 급증하고 있죠, 환자가. 그죠? 그런데 거기에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집단이 있죠.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부릅니까? 언론에서 신천지가 부르던가요? 그렇죠, 권사님 잘 보셨어요. 신천지하고 뒤에 콤마 있고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여차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자체가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전염병 퍼뜨리고 다른 사람 죽어도 좋다는 아주 맹신, 광신 집단화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천지 자만 떼내면 그냥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질병관리 차원에서만 깨어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한다고요. 마귀는 똑똑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가 방역 시스템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건 그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신명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세와 영광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영광과 권세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회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법도의 법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순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